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추석이 있어가지고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청정도론이 어떻게 해서 이제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청정도론에서 이제 그 순서가 개정해 순서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획 안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원래 이제 그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팔정도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정의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하고 있지만, 이제 원래는 이제 개정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개는 뭐고 정은 뭐고 해는 뭐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런 기반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견, 정사유와 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해, 개, 정. 순서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개도 지켜야지, 바른 견해 없이 개를 지키다 보면 너무 개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개가 후회 없게 하기 위해서 개를 지키는 건데, 오히려 개를 통해서 후회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를 닦아야 바른 삼매고, 또 이 바른 삼매가 생기면 또 그게 또 지혜를 더 이제 예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개정의 순서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 걸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은, 이제 이 청정도론이 쓰여지게 된 그 개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엉킴경이라는 경이죠. 상주다니까요, 보면. 그게 보면 안에 엉킴도 있고 밖에 엉킴도 있다. 우리가 안에도 엉켜 있고 밖에도 엉켜 있는데,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천신이 부처님께 묻는 거죠. 곧다마시여 당신께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엉킴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제 주로 가래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그래서 내면의 엉킴도 있지만 밖에 대상에 대한 이제 가래도 있으니까 안에 엉킴, 밖에 엉킴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런 이제 마음에 그런 가래로 인한 엉킴이 잔뜩 엉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렇게 하니까 세종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제 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굳건히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대답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워낙 짧은 구절로 설명한 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정도론이 설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청정도론은 그때 당시에 인도 대사라고 하는 곳에, 인도가 아니라 스리랑카의 대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장하던 그 가르침을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청정도론이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아비담마적인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논서, 그죠? 그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특히 개정까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데 해에 들어가면은 거의 아비담마에 나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설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엉킴을 푸는 방법으로서 이 청정도론을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청정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원래 깨끗한 청정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청정이란 말은 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러니까 유효열반은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오온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무효열반, 진짜 완전한 청정의 상태겠죠. 그래서 그 열반을 이야기하는 게 청정입니다. 청정,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도는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청정에 이르는 수행 수단, 방법, 도닦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빠띠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막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의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초기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뭐겠어요? 팔정도, 칠각지, 오건, 오력, 사념처 뭐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7 우리는 조도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어는 보리분법입니다.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그래서 사념처, 사정건, 사여의족,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인데 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송에서 보면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계국건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 삼매를 시메탈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청정,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장애, 5장애가 버려진 상태를 삼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5장애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이제 삼매라고 하니까 이 마음을 닦는다. 이건 삼매를 닦는다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마음과 통찰지, 이건 정과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정견, 정사연은 해에 해당하고, 그죠? 정어,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을 정해해서 개정해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불교 수행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이 개송에 있는데, 이 개송에서 말하는 이제 이런 개정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여기 보면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이렇게 개송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굳이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춘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이 제로인 사람, 2개인 사람, 3개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원인이 3개란 말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전생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를 좀 갖추고 타고난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 생에 와서 수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깨달음에 이룰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타고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는 갖추고 타고나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국건이 머물러서 이 말은 이제 계를 확실히 수지하고 계를 이제 우리가 잘 지키고 이런 뜻이고요. 일단 마음과 통찰지는 아까 말했듯이 삼매와 지혜를 닦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면하고 설기로운 비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면하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만나도 수행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는 거, 바르게 정진하는 거를 이제 건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용맹정진이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목숨 걸고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행에 대한 그 신심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무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자기 수준에 뛰어넘는,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래도 자기 그 조건에 맞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불방일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고, 그죠? 이제 바르게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 이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 아무래도 이제 주석서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뭔가 통찰지라고 해도 그냥 통찰지 이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통찰지도 종류를 좀 나눠서 여기 이 개송에 나오는 통찰지는 이제 3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일 앞에 개송에서 나오는 게. 통찰지를 갖춘 사람, 이건 전생에 이제 이미 좀 수행을 한 사람, 이런 의미죠. 전생에 이제, 아비담마로 이야기하면 전생에 원인 3개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선정과 지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할 때, 통찰지는 뭐겠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란 말에서의 그, 슬기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냐, 뭐 걷기 수행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배워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막상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할 때 그거를 끌고 나가는 어떤 이제 수행을 하다 잘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고,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장애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런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데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이 청정도론에서는 깨어있는 통찰지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이건 사실 전부 다 통찰지라고 지혜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걸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행 방법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 방법을 실제로 끌고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산에 가는 그 뭐고,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어디 산에 갈 때 미리 유튜브로 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올라가고 다 아는 거 하고, 막상 그 길을 가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뭐 이거는 물질이니 정신, 뭐 조건도 관찰하고, 이런 지혜와 달리 그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깨어있는 통찰지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라는 말은 이제 그런 거를 잘 갖춘 비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비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이제 걸식하는 자, 뭐 이런 뜻이 비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음식을 빌어서 먹는 사람들을 이제 비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청정도론에서는 비구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고 계속 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 좋은 데만 윤회하면 다행이죠. 이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생에서도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윤회를 계속 하는 거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어려움들, 위험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비구라고 정의를 하고, 원래 이제 비구 뜻은 이제 그 어원적으로는 그러니까 걸사, 어떤 탁발을 통해서 음식을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이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고, 건면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수행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세 가지 지혜. 태어날 때도 그렇고, 또 위파사나 지혜도 있고, 또 이런 이제 자기 수행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소위 말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비구,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그런 사람은 이 엉킴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개송 한마디에서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비유를 할 때 개는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초, 토대, 땅에 비유를 합니다. 땅에 이제, 땅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물 속에서는 안정감이 없지만 이 땅에서는 튼튼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매는 보통 뭐에 비유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칼을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숫돌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숫돌에다 싹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혜는 뭐에 비유를 해요? 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평소에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자꾸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싹 갈아서 날카롭게 산매를 통해서 마음을 예리하고 깨어있고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게 필요할 때 어떤 지혜로 딱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개는 이제 땅에 비유하고 산매는 그런 숫돌에 비유하고 통찰지는 칼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매를 통해서 우리 의식을 예리하게 갈아 놓는 거죠. 예리하게. 그러니까 의식을 아주 명료하고 또릿하고 청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번뇌를 팍 이렇게 뿌리채 잘라버리는 이제 칼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칼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런 개정해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정해에 대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학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개정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보통 책에도 보면 정상계학, 정상심학, 정상해학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아주 높은 계를 닦는 거. 이 학이라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뭐 공부 짓는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몸에서 길면 길다고 들어가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내쉬는 숨이 길다 이와 같이 공부 짓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공부 짓는다는 게 이제 빨려로 시카라는 건데 이게 공부 짓는다 이게 학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자로 번역을 한 거죠. 세 가지의 그런 공부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는 학습으로 번역해. 배워서 계속 익힌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개도 우리가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뭔가 마음을 습관을 들이는. 그리고 삼매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개정해 삼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개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개는 처음이 좋은 거, 삼매는 중간이 좋은 거, 이제 통찰지는 끝이 좋은 거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원래 이제 경전에서는 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곧은 견해와 청정한 개를 이제 개가 이 수행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정한 견해를 올바른 견해를 갖추고 청정한 계를 지키는 게 시작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얻어지는 특별한 법이 뭐겠어요? 선정. 그죠? 이 선정만 해도 벌써 오장애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힌 상태고 그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상당히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것도 상당한 성취거든요. 제대로 된 삼매일 때 보통 요즘 말하는 건 좀 약간은 정상적인 삼매가 선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뭐라고 하냐면 중간이 좋다. 이제 거의 뭔가 그래도 한 단계 한 스텝을 올라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번뇌를 선정은 일시적인 해탈, 일시적으로 버리는 거거든요.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번뇌가 버려지지만 또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항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찰지를 통해서 번뇌를 버릴 수 있다. 항상 명지를 통해서 뭘 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무명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무명이 버려져야 이제 탐진이 다 버려지는 거라서 그래서 통찰지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처음이 좋은 거고 삼매는 중간이 좋은 거고 통찰지는 끝이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어디에 의지하는 조건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약간은 뭐 좀 과장이 있긴 한 과장이라기보다 뭐 그런데 개는 뭐냐 하면 이제 개를 통해서 우리가 개를 닦으면 기본적으로 뭐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개를 잘 지켜야 삼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개는 삼매의 기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잘 지키면 이제 후회가 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기 쉽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개를 이 청정도론에서는 삼명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단계가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선정을 얻고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삼명이 얻어지니까 그렇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삼매는 신통의 6가지 신통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육신통 알죠, 그죠? 이건 사실 뭐 약간 개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을 얻으면 이제 삼명뿐만 아니라 육신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혜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사무예해라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4가지의 걸림없는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리고 뭐 말에 대한 이제 언어에 대해서 무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설법에 대해서도 뭐 걸림이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개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는 이제 쾌락의 탐닉의 몰두함. 개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욕망이나 이런 데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개는 쾌락의 탐닉의 몰두함을 피하고 삼매는 자기 학대. 우리가 이제 내면적으로 번뇌가 많으면 계속 나한테 막 후회하고 나를 공격하고 화내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삼매는 자기 학대의 몰두함을 피하게 하고 지혜를 통해서 중도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팔정도의 시작은 바른견해잖아요. 그죠? 바른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중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석서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개는 이제 반대되는 걸 대체해서 버리는 거다. 이렇게 좀 너무 약간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를 잡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쪽의 특성이 좀 강한데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개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개정에는 사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개는 요 역할만 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달음 얻는 끝까지 다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굳이 개라는 것이 좀 주된 특징이라고 본다면 개는 반대되는 걸 대체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삿된 생계를 바른 생계로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릇된 말은 바른 말로 버리고 그릇된 행위는 바른 행위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체해서 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삼매는 억압으로 버린다. 그 사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말도 약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삼매가 단순히 억압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잘못하면 외도의 삼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버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삼매는 일시적인 버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들면 그 번뇌가 일시적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버려졌지만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막 우리가 좀 피로해지거나 마음이 번잡해지거나 이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좀
특히 미얀마나 이제 이런 그런 데 가보면 삼매는 억압이다. 이건 그냥 누르는 거죠. 풀이 있으면 풀을 그냥 눌러 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제 지혜는 건절함,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반드시 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명지가 있어야 해탈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찰지도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있잖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뭐 지혜를 써서 화를 가라앉혔다고 해서 또 화가 아예 안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지혜가 정말 깊어지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절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삼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지혜의 힘으로서 일시적으로 그 번뇌를 장애를 가라앉히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삼매를 뭐로 번역하냐면 개정해라고 지로 번역, 거칠 지자. 그죠? 지관,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지관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는 이제 번뇌가 거쳐진 상태, 멈춰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요. 이걸 막 그냥 단지 마음을 억누르는 걸로 보면은 단순 집중 막 이런 걸로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매에 들은 거는 이제 선정에 들었다고 해도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그 장애가 버려져서 이제 정말 고요한 상태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정해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뿌따 이 사람들에게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배운 다음에 떠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당신이 보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번뇌도 없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피곤해지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해지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건 아니구나. 이래서 떠나게 된 건데, 그래서 삼매로 할 수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번뇌가 쉬는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물론 이게 좀 삼매의 깊이에 따라서 장시간 번뇌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건데, 이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것은 통찰지, 지혜다. 그래서 건절함으로 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해라고 하는 거는 뭐 삼매를 닦을 때도 지혜의 작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개도 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이 움직이는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냥 개는 요런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정은 좀 이런 데 좀 더 중요한 역할하고 해는 근본적으로 건절하면 완전히 뿌리를 잘라내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는 좀 삿된 행위, 그러니까 몸과 말로 짓는 삿된 행위를 좀 정화하는 데 효과가 크죠. 그죠? 말이나 행동을 좀 정화해주고, 삼매는 제일 크게 정화해주는 건 뭐냐면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쾌락을 좀 정화해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사견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 깨달음의 첫 번째는 수다원이잖아요. 수다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견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외도들은 아무리 삼매력이 깊어도 뭐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사견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사견을 정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외도들에서도 뭐 다 지혜는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지혜는 항상 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성제에 대한 통찰, 지혜, 그거를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올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삼매,
내가 선정했던 그 선정조차도 이것도 역시 오온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무상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외도들은 그 선정을 궁극의 경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모의 지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삼매에 머물게 만들고 정체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고성제의 지혜죠. 특히 그런 지혜가 없으면 뭐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출발점이 사견이기 때문에 이제 사견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는 이제 개가 완성된 자를 우리가 개가 완성되면 누구라고 하냐면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다한까지도 이제 개가 완성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은 뭐가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삼매가 완성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은 뭐가 완성됐다 하겠어요? 지혜가 완성. 여러분 불한 자, 아나함을 불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한은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 어디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욕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욕계에 돌아오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색계나 무색계에 그러니까 불한가에 들어간 존재는 이 생에서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납니다. 주로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죽을 때 선정에 들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나함으로 살아가는데 삼매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나함의 조건이 삼매의 완성이고 아나함이 되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감각적 욕망과 뭐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랬어요? 즉이, 성냄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함의 특징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그냥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는 상태인데, 그럼 오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번뇌가 뭡니까?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선정에 들어가는 걸 가장 크게 방해하거든요. 감각적 욕망과 즉이, 그 다음에 해태온침은 아라한이 돼야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덜뜸도 후에는 아나함만 돼도 완전히 의심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선정에 들어가는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이미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런 존재가 선정에 들어가는 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닦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한 자는 삼매를 완성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라한은 통찰지를 지혜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개정해하고 이제 이런 불교에서 전반적인 개정해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여기서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해가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은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개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저 앞에서 설명할 때 개는 일단 삿된 행위로를 정화하고, 그죠? 또 어떤 수행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개라는 거는 좀 잘못된 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개는 이제 뭔가 악행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삿된 말을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입 밖으로 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살생을 하려고 하다가 살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지해 주는데,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행, 특히나 악체에 떨어질 만한 그런 악행을 하지 않게 해주는, 그게 이제 개의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이 되면은 개가 완성된다 그랬는데, 개가 완성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절대로 악체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윤회를 해도 악체는 절대로 태어나지, 선체 윤회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좋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안전지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악체는 태어나지 않으면서 더 태보 없이 그냥 최대 7생만 윤회하면 아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라는 것이 그런 우리가 남에게 비난받거나 이제 악체에 태어날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도 먹고 주변에서 막 나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그죠? 막 맨날 요거도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아주는 게 계다. 그래서 계는 수행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울타리입니다.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서 이래 우리 번뇌를 오염된 마음을 정화해 나가지만 계라는 걸 지키는 것 자체만 해도 크게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또 계는 또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거는 언행이 되게 이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언행 중에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자기 마음에 오염되는 걸 막아주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수행도 쉽지 않다.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정어,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바른 생계. 요 세 가지를 정말 이렇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바르게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걸 하는 게 계고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가 계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를 뭐라고 하냐면 의도라고 이야기해요.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뭔가를 할 때 의도를 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을 이제 어떤 뭔가를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돌려서 이제 살생을 하지 않을 때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도를 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를 여러분이 보통은 보면 계를 이야기하면 뭐로 이야기하냐면 하지 말라만 주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 부분이 절제하고 단속하고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른을 공경해라. 그다음 뭐 이런 뭔가 자기가 맡은 이제 스님들 같으면 자기가 맡은 소임을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안거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이제 무슨 포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뭐 자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언급들이 많은 것도 계고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대승으로 가면 십선계라고 들어봤어요? 10가지 선 알죠, 그죠? 우리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뭐 투도중재 이게 나온 이 10가지잖아요. 그걸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십선이거든요. 이걸 하는 건 십악이고. 그래서 십선을 행하는 것도 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선계.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악행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비구계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계목, 그러니까 비구가 227개가 있으면 그 계목은 대부분 다 뭐냐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다 이제 하지 말라는 계에 해당하는 건데 또 우리가 어떤 또 다른 게 이제 건도부라고 하는 칸다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마하와까, 뭐 쫄라와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품, 소품. 거기에는 주로 보면 이제 스님들이 행동할 때 자자를 어떻게 하고 안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행동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운영 규칙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고 출가하면 은사 스님한테 어떻게 시봉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디 나갔다 오면 물을 떠오고 발을 씻겨주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다. 하나는 절제, 단속.
하지 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실천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 그때의 의도를 계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절제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에서도 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게 뭡니까?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걸 보통 바른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상가하는 거. 그게 계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절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절제도 마음부수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도를 계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부수를 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 이제 마음부수라는 거를 계로 표현할 때는 절제라고 하는 그 마음부수를 계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십선이라고 있잖아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거. 이거를 세 가지, 이건 몸으로 짓는 행위죠. 그죠? 말로 짓는 건 뭐예요? 악구. 그 다음에 양설, 이간질이죠. 그 다음에 기여는 이제 뭐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망어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망어, 악구, 양설, 기여. 요 네 가지가 이제 보통 그릇된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요렇게 된 거를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요까지, 요게 몸으로 짓는 거 세 개, 말로 네 가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간에, 간탐. 그 다음에 뭐, 악이라 그러죠. 그죠? 진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탐해 중재, 금일참해, 진해 중재, 그 다음에 이제 사견.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이게 시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이것도 뭐라 그래요? 이것도 십선계라고 이제 넓게 보면 그것도 계라고 보거든요. 실천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있는, 앞에 있는 몸과 말로 짓는 거에 있는 의도나 뭐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것도 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보통 우리가 계라고 하면 단속, 그죠? 마음을 잘 단속하고 어디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죠? 여기서 뭐가 양들을 치고 있으면 양들이 도망가면 이걸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게. 그런 의미로서 단속이라고 하는데, 계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5개 같으면 그 5가지가 계목이죠. 그죠? 계목차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목을 잘 지키는 것도 단속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기도 우리는 번역을 보통 그래 하지만 바른 기억이 있으면 내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건 해야 될 행동, 이런 걸로 통해서 단속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감각 기능의 단속은 이 삿띠를 통해서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기억을 또 지혜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스님들 같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바뀌면 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내 맛으로 먹진 않겠다. 치장하거나 이런 걸로 먹진 않겠다. 이런 건 지혜를 통한 반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런 게 단속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참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되게 어떤 뭐랄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을 참으면서 인욕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화가 나지 않고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함으로써 우리가 악으로부터 단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계를 이야기할 때 청정도론에서 의도가 계다. 보통 뭐 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부수. 이건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어, 정업, 정명 이런 절제라고 하는 마음부수고. 그죠? 또 의도도 마음부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사견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계에 해당하겠죠. 십선계로 보면 그것도 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단속.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는 게 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단속한다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범하지 않는 것.
파괴하지 않는 거, 이거를 계라고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5계를 지켰으면 5계를 몸이나 말로서 행하지 않는 것, 범하지 않는 것이 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는 범하지 않는 것, 어기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단속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를 지키기 위한 의도를 계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고, 그 계를 받아 지녀서 계행을 어기지 않는 거, 그죠? 계행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의도,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를 계행이라고 하느냐? 계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색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여지는 게 이제 우리가 뭐가 형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를 행하는 것. 그게 특징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계를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행이 특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행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게 제일 큽니다.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죠. 여러분이 한번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올 때 자식한테 큰 소리 치고 욕 한번 하고 화내고 나오면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하죠? 마음이 찝찝해갖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후회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안정되는 거. 몸과 마음의, 그러니까 몸이나 말이나 마음이 안정되는 거. 이게 제일 큰 특징이고, 또 계라는 것은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게 나중에 이제 삼매와 지혜, 그런 아주 큰 의미 있는 유익한 법들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토대가 되겠죠.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계를 잘 지켜야, 일단 계를 안 지키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삼매고 지혜고 닦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계라는 것은 계행인데, 이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안정시켜주고, 또 선법의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계다. 아시겠죠? 이게 토대이기는 하지만 또 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계의 의미를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난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계를 토대로 해서 삼매도 생기고 지혜가 이렇게 개발되다 보면, 계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내 수행에 정말 유익한 거고, 이 계가 내 현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내 지혜가 성장하면 계도 잘 지켜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알다 보면은 이게 계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선순환이 되다 보면, 정말 이게 이제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고 해로운, 우리가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들이 위험하다는 걸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진짜 거친 형태의 악행은 악한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 해로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 겉으로도 그 정도로 거친 형태는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우리 마음에서는 자잘하게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도 이게 몸으로 행하거나 말로서 드러내는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이 선법의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 계도 더 성장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행이 이제 계라는 것은 계행이고, 계를 실제 행하는 거고, 그게 우리 몸과 삼업을 안정시켜주고, 또 선법의 토대가 된다. 유익한 법의 토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에서는 이런 네 가지로 이제 어떤 법을 이야기할 때 그 네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제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징. 이거의 특징은 뭐냐? 이 법의 특징은 뭐고 이게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또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이렇게 이제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 아주 주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뭐 아비담마도 아무래도 이제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법을 이야기, 삼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삼매는 요런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특징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라고? 계행입니다. 이 계의 특징은 계를 행하는 것, 계를 지키는 그게 이제 특징이 되고요. 계를 지키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가 악행을 털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악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이제 작용입니다. 계를 지키는 작용은 악행을 털어버리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보통 악행을 하면 남들은 비난받잖아요. 요즘도 뭐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런 짓을 어떻게 하나 하고 우리가 막 전 국민이 욕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많아가지고 참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람을 죽여 이러면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게 만든 이런 게 비난받는 행위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한다. 그러더만 이제 우리 그렇게 행위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집착을 하고 이런 걸 계를 어겼다고 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십성계까지 넘어가면 이게 또 계를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는 몸과 말로서 드러나야 그 계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동안 계 어기고 사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우리 번뇌 일어날 때마다 계를 어기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안 일어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라는 의미에서 십성계 같은 것도 생기고 한 건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계를 어겼다 하는 건 몸과 말로서 행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에도 어겼다 하는 거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말로서 거친 말을 했거나 뭐 살생을 했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계를 잘 지키면 몸과 말로서 하는 행위에서 뭐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이제 오염된 마음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끗함으로 드러난다 하고, 그럼 이런 계를 지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겠어요? 양심과 수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면 남들에게 비난받고 나한테도 좋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과보가 올 거라는 두려움. 이런 이제 이거 수치심은 두려움의 악행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이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두렵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두려움, 이런 악행은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두려움을 그런 두려운 일이라고 이게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하는 건 선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화지. 그래서 그런 양심과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계를 잘 지킨다. 남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고 악행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의 특징은 계행이고 역할은 나쁜 계행을 털어버리고 비난받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마음의 깨끗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가 깨끗한 걸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양심과 수치심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아까 이제 계행의 특징이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선법의 토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계를 지키는 이익은
이 이익을 이제 한 가지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를 어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씨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왜 이거 했지 하면서 후회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한다여 유익한 계는 후회 없음이 그 목적이고 후회 없음이 그 이익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이익은 후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후회라는 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 삼매를 닦을 때도 앉아 있으면 계속 지나가는 거에 대한 후회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음이 가장 큰 이익이고 한 가지로 말하면 후회 없음이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익이 뭐냐 하면 일단 계를 잘 지키면 재물을 얻는다. 술을 마시거나 외도 삿된 음행을 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게 이제 재물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다 새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이익 중에 하나가 재물을 얻는다. 이거는 돈을 벌어서 쓸데없는데 다 날리는 거야. 술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술 먹은 게 술 안 먹었으면 집 세 채는 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이익이 크다는 거죠. 또 술 마시면 뭘 합니까? 사고를 칩니다. 그 사고 처리 비용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음주운전 해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얼마나 큰 위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물을 얻는다. 그 다음에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명성이 생긴다. 계를 어기면은 이제 나쁜 명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계를 잘 지키면 훌륭한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게 얼마나 좋은 명성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자비심이 많고, 절대로 내가 살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게 얼마나 좋은 명성이겠어요. 그죠? 그런 게 바로 훌륭한 명성이 있다라고. 그 계를 잘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출가자들도요, 계만 잘 지켜도 존경받고 삽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행은 좀 내면의 것이니까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계행만 잘 지켜도 누구나 존경받고 그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명성이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악행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음에 이렇게 남잖아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남들한테 자꾸 욕을 얻어먹는 거야. 조금 잘못하면 너 잘못했다고 막 옆에서 지적하고 자꾸 이러면은 계를 이제 해야 될 행위도 계에 들어가니까 나쁜 짓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자꾸 지적을 받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근데 내가 해야 될 행위를 잘하고, 그러면 남들이 막 칭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면 이제, 내가 스스로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이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두려움이나 창피함 없이 들어간다. 이게 또 큰 이익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처럼 세상의 권력자를 만나거나 또 성공한 사람 만난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기죽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런 건 이제 그런 계행이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계를 잘 지킨 사람, 그래도 내가 살면서 선행을 계속했고 나쁜 짓은 남에게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럼 죽을 때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이 버터 같은 기름을 물에 넣으면 안 가라앉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계를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죽을 때 악취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또릿한 정신으로 죽을 수 있다. 이것도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또 계만 잘 지키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계생천 이런 말 들어봤죠? 보시하고 계만 잘 지키도 여러분이 천상에 태어난다. 법국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천상에 가서 이제 목련존자가 가서
천상에 태어난 천녀들한테 너는 무슨 선업을 지어서 이런 태어났냐 그러니까 나는 그 스님한테 무 한 쪼가리 보시해갖고 태어났다 이런 것도 있고 개를 잘 지켜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심으로 개를 잘 지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 큰 5가지 이익이고, 한 가지로 말하면 후회 없음이고, 이걸 좀 나눠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로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소개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동료 수행자들이 호의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번뇌의 소멸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원한다면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내가 이런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서 뭔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동료 나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동료 수행자들에게부터 사랑받고 호감을 얻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고 선을 경시하지 않고, 선정을 말하는 거죠. 윗바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를 전념하면 남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그 중에 이제 개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키면 옆에 있는 동료들도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호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를 지키는 이익이다. 이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청정도에 나오는 걸 그냥 요약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한 거는 옛날에 제가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걸 웬만하면 이제 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쁠 것도 없어요. 이걸 당장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음에 할 때는 이제 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4가지가 있거든요. 감각 기능의 단속, 계목의 단속. 아까 이제 개의 가장 큰 게 이제 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단속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계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5개 같으면 살도 엄망주 이게 계목입니다. 8개 같으면 여기 오불식이니 이런 게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국에는 227개 이런 게. 그런 계목을 잘 지키는 게 바로 이제 계목의 단속이고, 그 다음에 감각 기능의 단속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만날 때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감각 기능의 단속. 그리고 또 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생계를 청정하기 위한 단속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를 청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자의 생계도 있지만 스님들도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필수품, 우리가 의식주, 그 다음에 이제 거처, 의식주하고 약품, 요 4가지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서 청정도론에서도 중심이고 4가지를 되게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